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번에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는지,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되 그것도 어린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 청년의 몸으로 오셔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면 그 몸으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시면 될 텐데 구태여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그 바람에 한 가정을 참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하시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갓난아기로 오셔서 젖을 물고 또 기저귀를 채워져서 부모의 손길에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음마를 시작하시고 그러다가 어린 아이로 이제 자라시고 또 바람에 날리는 낙엽에도 깔깔거리는 유소년 시기를 이제 지나 비로소 이 청년의 때를 맞아 목수였던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서 못질도 하시고 망치질도 하시고 이 톱질까지 하시면서 지내시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 곧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런 번거로운 듯한 일을 예수님은 하셨는가?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면 단번에 이 일을 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들을 다 거치셨는가? 깔끔하게 그냥 대번에 한 번에 하실 수는 없었을까? 왜 이렇게 긴 시간들을 지나시며 인생이 겪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시고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행하셨는가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믿는다 하면 그저 금나와라 뚝딱 하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행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순조롭고 평탄하고 순탄하게 일들이 잘 되어가야 된다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혹 원치 않는 길을 가거나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인가 하는 신앙의 회의를 갖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다 겪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의 초보로 있을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일입니다. 소위 신앙의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체험은 이 믿음의 확신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 분들은 이제 더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응답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뒤돌아보면 그때 했던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참 유치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동안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을 받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계획하는 바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그대로 되면 정말 좋겠지만 어느 날부터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던 응답이 아닌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분명히 내가 했는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은 더 꼬여만 가고 더 난감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당황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이냐? 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이 현실 앞에 이제 앞이 더 막막해져 가고 답답해지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이 자아성찰의 단계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아성찰을 했지만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아예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는 않으시는가 보다 하면서 이런 의문을 이제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시더니 이제는 같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일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방패요, 내 기업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며 환난 날에 피할 나의 바위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 학창 시절을 보면은 시험 문제들 보면은 저학년일수록 단답형이고 아주 단순한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답을 원하는 답도 더 논리적인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답만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까지 다 풀어 써서 답을 요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에게 생기는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의 의미가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대신 걸어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데에 초자연적인 방법과 초능력적으로 한 방에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너무도 이 불필요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이 방법들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계획을 이루어 가시되 쉽게 하시지 않고 어쩌면 일부러 어렵게 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갖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일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혼신을 다 쏟아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혜를 다 짜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리저리 궁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온 몸을 쥐어짜서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 온 몸을 쥐어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방에 단순하게 단번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으시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지십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수종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기도하신다고 너무 힘드시고 이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는데 좀 쉬세요. 우리가 대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 기도하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더 기도하도록 수종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에 대신 걸어줍니까? 또 대신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일조차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아이가 스스로 걷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걷다가 넘어집니다. 무릎이 깨지고 이 코피가 터집니다. 그래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는 곁에서 도와주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안지를 보여주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못 풀면 하나님께서 곁에서 계속 응원해 주십니다. 풀 때까지 하나님이 같이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곁에 계속 지켜줍니다. 그리고 틀리면은 다시 풀어라고, 그래도 못 풀면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면서 그래도 네 스스로 풀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시고 바라시는 모양대로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무엇인가 이루며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고 훈련시키는 그 시간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눈으로 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뛰게 하시고 직접 땀을 흘리게 하십니다. 우리 손으로 익숙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민감하게 반응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되 언제나 선하고 의롭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당장은 피곤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막 귀찮고 또 내 취향에 맞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도록 우리가 겪는 모든 일과 처지를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기대의 자리에 이루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단순하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져 가도 포기하지 않고 결코 신앙적 회의를 여러분 갖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때도 여러분 그런 환경이었으며 아니 어쩌면 더한 환경과 처지였습니다. 헤롯은 칼을 빼어 유대에서 나신 왕을 죽이려고 사슬이 펄해져 있었습니다. 갓난아기가 부모의 품에 안겨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성한 자로 나셔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기로 시작하셔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고 좋은 일만이 아니라 겪기 힘든 정말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나서 결국 때가 차고 때가 되매 죽음의 그 문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생애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우리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하고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시즌을 맞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시고 깎고 다듬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기대의 기준에 맞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잠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여정을 우리가 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내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세운 목적지의 목표가 아닌 완전 의로우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도달하여 우리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고 훨씬 넓은 더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저 본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격이 커서 종일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를 반드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찬송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지게 될 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